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서 65쪽에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Joseph named his firstborn Manasseh and said, "It is because God has made to forget all my trouble and all my father's household."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The second son he named Abraham and said, "It is because God has made me fruitful in the land of my suffering."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방금 전에 창세기 41장 우리 51절과 52절 우리 두 절 같이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므낫세 하면 에브라임 한다. 므낫세 하면 에브라임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암호 같죠? 듣다 보시면 아십니다. 억울하게 우리 감옥에 갇혀서 죄수가 된 요셉이 감옥에서 석방될 아주 기가 막힌 절호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바로왕 앞에서 꿈에서 자기의 아주 장기를 발휘할 그런 기회를 맞이하죠. 그런데 요셉은 꿈에석을 하는 내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난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꿈에서 가는 내내 요셉은 지우고 하나님을 강조하는 그런 이 말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그 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 우리는 요셉이 감옥에서 나갈 생각이 별로 없나 보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을 보고 바로왕이 이야기를 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이런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출신이고 노예 출신이고 죄수 출신 요셉을 애굽에서 가장 높은 자리 총리 자리에 앉히는 정말 인생 역전의 순간이 도래합니다. 아무리 봐도 학벌도 지연도 백이란 백은 찾아봐야 아무런 백도 없는 그 요셉이 강력한 하나님 백으로 인생 역전을 하는 과정을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봤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누어 보자. 우리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30세의 나이, 전 젊은 나이죠. 30세 나이에 당시 최고의 나라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가 이제 바로 앞을 떠나서 애굽의 온 땅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생의 중간에 노예로도 있었고 억울하게 감옥에서 죄인 취급받기도 했지만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총리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인생은 역시 마지막이 좋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리가 되니까 오히려 이전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이야기들이 간증거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지금은 총리 자리에 있지만 내가 옛날에 감옥에 있을 때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총리 자리에 있지만 내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 여자가 나를 어떻게 유혹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이야기에는 늘 은혜가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도 연단의 시간을 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사명을 감당할 믿음이 되면 세상에서 쓰임받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연단의 시간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또 확보하고 갖기 위한 그런 시간입니다. 내가 쓰임받기 시작하면 내가 한때 힘들었었고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연단의 시간들이 나의 간증거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누구나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한참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쓰임받고 나면 그 힘들었던 연단의 시간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연단의 시간이 나에게 왜 필요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죠. 내 성품을 다듬으시고 또 지금의 쓰임받는 시간을 위해서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이전과 참 많이 바뀐 우리를 볼 수 있죠. 그것을 보면 야 하나님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 연단의 시간 전에 저하고 여러분이 어땠는지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잘 알잖아요. 이만큼 되기까지 야, 하나님 진짜 고생 많이 하셨죠. 맞죠? 연단의 시간을 지나 쓰임받고 보면 이전에는 내 인생에 나만 보였습니다. 나만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연단의 시간이죠.
그래서 연단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내가 아닌 하나님 이야기를 자꾸만 할 수밖에 없게끔 사람이 바뀝니다. 우리 47절에서 49절 같이 보겠습니다.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갓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근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하나님의 꿈 해석대로 애굽에 7년 동안에 엄청난 풍년이 있음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7년 동안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동네마다 난 곡식들을 그 동네에 있는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실 7년 동안 한 1개월이나 1년도 아니고 7년 동안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계속된 순종은 언제나 어렵다는 거죠. 힘든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7년 동안 순종하는 것도 무진장 어렵겠죠. 그런데 풍성한 상황 속에서 말씀 붙들고 7년 동안 순종하는 것도 만만치 않게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은 힘든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힘들어 지쳐서 대부분 중간에 그만둡니다. 반대로 풍성한 상황이 되면 내 생각, 내 판단이 자꾸 들어갑니다. 이거 왜 하지? 이거 할 필요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대부분은 또 그만두게 됩니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더라. 쌓아놓은 곡식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았답니다. 어마어마했다는 얘기죠. 세다가 지쳐서 그만 샜다는 겁니다. 야 이제 그만 세자 그냥 대충 넣어 이런 얘기가 됐다는 거죠. 한도 끝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더 쌓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7년의 풍년 후에 7년의 흉년이 온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을 정말 믿고 준비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전에 없었던 풍년에 매년 곡식이 넘쳐나는 그 상황입니다. 이 소산물의 20%를 계속 거두어 쌓아 놓으면서도 야 이거 왜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했을 겁니다. 농산물을 그냥 쌓아놓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보관하려면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농산물을 보관할 창고를 또 지어야겠죠. 또 부패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곡식을 관리해야 되니 많은 창고를 지어야 됐을 거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땀을 흘려야 됐을 겁니다. 당연히 불만이 나왔겠죠. 1년, 2년, 3년이 가도 계속 풍년입니다. 아 흉년이 오긴 뭘 와 갑자기. 이렇게 풍년인데. 야 벌써 6년째야 이제 그만 모아도 되지 않겠어? 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도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우리 50절과 51절 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흉년이 들기 전에 풍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 요셉을 또 한 번의 선물을 주신 것 같습니다. 두 아들을 낳는 겹경사를 주셨습니다. 흉년의 날에 아기를 낳았으면 잔치도 못했을 텐데 풍년의 날에 나와서 마음껏 잔치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었겠죠.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방 사이비 교주 딸과 사이에서 두 명의 아들을 지금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보니까 므낫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런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상처가 무진장 많은 사람입니다. 17살의 나이까지는 채색 옷 입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지만 그 다음에 형들에게 버림받죠.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인신매매 당해서 외국에서 노예 생활도 하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 마음에 응어리가 없다면 그게 더 이상한 그런 삶을 살았죠. 오늘 요셉이 자신이 애굽에서의 고난과 아버지 집에 버림받았던 그 상처 모두를 다 잊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처를 잊었다는 것은 더 이상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보통 외면하려고 해도, 애써서 내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 마음 한구석에 늘 남아 있습니다.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입으로 아니 정말 괜찮아, 나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속은 안 괜찮은 거죠. 이게 상처입니다. 진짜 회복되었다는 것은, 치유됐다는 것은 그 상처를 내가 이야기해도, 또 남이 내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도 괜찮은 겁니다. 생각나도 더 이상 가슴에 찔림이 없는 거죠.
아, 그러면 진짜 회복된 겁니다. 내 마음속에 남아서 지워지지 않는 상처의 대부분은 보통 내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나는 잘못이 분명히 없는데 억울하게 내가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받아들일 수 있죠. 일단 내가 잘못했으니까 에이 내가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반성할 수도 있죠. 하지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납니다. 잊으려고 애써도 이게 잊혀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의 상처를 절대로 스스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노력해서 정말 애써서 돈 들여가면서 이것저것 도움을 받아가면서 억지로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그 마음의 상처를 건드립니다. 그럼 무슨 생각 나겠습니까? 내가 이 상처 치료하려고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했는데 네가 날 건드려? 뭐 이런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내 상처를 스스로 처리할 수는, 스스로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처의 치유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내 잘못이 아님에도 만들어진 상처이기 때문에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돼야 됩니다. 은혜로 치유돼야 되죠. 그래야 정말 잊혀집니다. 노력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아멘.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아멘. 내가 잊은 것이 아니란 얘기죠. 아멘. 잊혀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내 노력과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잊혀질 수 있다는 거죠. 살다가 어디 긁혀서 상처가 생기면 사실 우리가 할 일은 뭐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뭐 기껏해야 연고 정도 발라주고 그 다음에 뭐 밴드 하나 붙이는 거 왜 뭐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기다리면 됩니다. 아멘. 기다리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면역계가 알아서 치료를 하죠. 괜히 손을 대고 만지고 자꾸 뜯어보고 하면 딱쟁이 앉으면 가려워서 자꾸 뜯고 하면 상처가 덧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오랫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상처의 온전한 회복은 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었죠. 마음의 그 상처를 아마 말하자면 뭐 몇 박 며칠을 말해도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요셉만큼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요셉이라면 총리가 됐을 때 어떻게 마음이 들었을까요? 또 총리가 되기 전에 감옥에 있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성공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 하겠죠. 우리가 만약 요셉이라면 총리가 됐을 때 첫 번째 일은 뭐 할까요? 보디발 부인하고 술관원장 잡아와. 이것부터 하지 않을까요? 일단 곤장 좀 치고 감옥에 집어넣는 일부터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보디발 부인을 불렀다는 얘기도 없고 감옥에 넣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술관원장도 마찬가지죠. 술관원장 귀양 보냈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야 진짜 회복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자기 상처를 잊었다는 거죠. 요셉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52절 보겠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었는데 노예였는데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가장 높은 총리의 자리에 올리셨다라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을 통해서 요셉은 지난 시간과 지금의 시간 모두가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전부 두 이름에 하나님이 주격으로 들어가 있죠. 나의 과거에 힘들었던 시간이나 지금의 풍성한 시간이나 모두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만약 요셉에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아이고 옛날에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있었을 때 정말 죽고 싶었죠.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요셉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이고 말도 하지 마세요.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2번 다시 생각하기도 싫어요. 감옥에 감자도 꺼내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니면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요. 좋은 일, 기쁜 일도 많았어요. 라고 대답했을까요? 어렵고 힘든 연단의 시간을 거쳐본 사람들은 압니다. 연단의 시간의 특징은 고난 중에 있는 것은 난데 그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참 이상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과 또 관계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만약에 연단의 시간이라면 남들에게는 힘들게 보이는 그 시간 중에 쉼이 있고 은혜가 있고 심지어는 기쁨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보낸 사람은 압니다. 연단의 시간은 단순히 내 잘못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훈련시키는 코치나 감독이라면 그 목적은 선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그 선수를 단련하고 성장시켜서 시험이나 대회를 위해서 기술적으로 또는 몸을 잘 만들어서 어떤 수준에 올려놓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훈련받는 선수가 야 이렇게 하다가 나 죽지 않을까? 야 이따가 밥은 제때 줄까? 막 이런 걱정을 하면서 훈련하고 있다면 바보죠. 미련한 겁니다. 코치는 선수를 언제 쉬게 하고 언제 밥을 먹이고 언제 재울지 미리 훈련 스케줄표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따라서 훈련을 시킵니다. 당장 힘들어도 조금 지나면 쉬는 시간이 있고 당장 힘들어도 조금 있으면 밥 먹는 시간이 있고 또 가끔은 예상치 못했을 때 깜짝 간식 타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단의 시간은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네, 힘든데 괜찮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연단받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시간을 우리가 연단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연단의 시간에 대한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과 23절 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나 억울하게 감옥에 있을 때나 한결같이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구나 야구 경기 볼 때 직접 뛰는 사람과 TV를 통해서 보는 두 그룹으로 나뉠 수 있죠. 경기를 보는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다가 막 흥분하죠. 아, 왜 패스를 거기다 하냐고. 저기 사람 비어있는데 저쪽에다 해야지.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막 냅니다. 아우 답답하네. 막 그러죠. 근데 반대로 그 경기에서 직접 뛰는 사람의 눈에만 보이고 느껴지는 또 현장의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는 우리는 사실 요셉의 형통이 무엇인지 정확히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그냥 듣고 보면 그게 무슨 형통이야? 아우 나 그런 형통 올까봐 겁나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 연단의 시간에 요셉은 노예로 있어도 감옥에 있어도 행복할 수 있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 안에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쉼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가끔은 깜짝 놀랄 만한 간식 타임도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요셉의 코치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 은혜를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만 있으면 행복하고 기쁠 수 있구나. 이게 정말 내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저하고 여러분의 삶이 진짜 바뀝니다. 삶의 목적과 방법이 진짜 바뀐다는 거죠. 우리도 요셉처럼 노예로 있을 때도 죄수로 있을 때도 또 총리로 있을 때도 한결같이 계속해서 하나님 한결같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 53절과 54절 봅니다. 애굽 땅에 7해의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의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게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매년 풍년인데 이렇게 셀 수 없이 곡식이 많은데 야 무슨 흉년이 들겠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시간은 가고 정해진 시간이 되니까 흉년이 불어닥치기 시작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국을 포함한 주변의 나라들이 전부 다 먹을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랜 풍년으로 한동안은 잘 버텼을 겁니다. 아이 좀 있으면 지나가겠지. 우리 아직 먹을 거 많아. 창고 열어봐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가정마다 그래도 많이 모아놨기 때문이죠. 7년이나 풍년이었잖아요. 하지만 그 쌓아놓았던 곡식이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7년의 풍년이 7년의 흉년은 고사하고 1년의 흉년도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을 금방 압니다. 요즘 우리나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항공업계와 여행업계가 그동안 얼마나 풍년이었습니까? 해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해외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모든 경제 레포트에 코로나 이전에 보면 여행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블루칩입니다. 계속해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려고 애쓰고 시험 보고 노력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휴가철이나 연휴가 되면 인천공항 가보시면 완전히 시장 바닥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에 항공업계와 여행업계를 보면 가슴이 아프죠. 그 잘 나갔던, 오랫동안 잘 나갔던 그 많은 기업들이 폐업 위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년도 안 됐는데 못 버티겠다는 거죠. 오랜 시간의 풍년이 1년의 흉년을 견디게 할 수 없습니다. 애굽의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흉년이 왔는데 애굽의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다는 거죠. 놀라운 거죠. 7년의 풍년 동안 요셉이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잘 대비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5절 같이 읽어보죠.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7년의 풍년에 취하고 즐겼던 백성들이 완전 당황합니다. 바로에게 와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무릎 꿇고 애원을 합니다. 바로왕이 요셉에게 가서 부탁하라 라고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7년의 흉년이 오리라는 것은 요셉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다 똑같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대비했지만 백성들은 대비하다가 말았습니다. 말씀이 주어진다고 다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 끝까지 순종하는 것은 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일도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내가 미래를 대비하는지 그러지 못하는지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주안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풍년일 때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나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나 사실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풍년의 시간이 지나고 흉년의 시간이 오면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 56절과 57절 읽어봅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국 백성에게 팔세 애국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국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요셉이 7년 동안 쌓아놓았던 양식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국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죠. 그뿐만 아니라 애국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 나라들도 양식을 사기 위해서 요셉에게 부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요셉 덕분에 이 애굽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애굽이 더 이전보다 부강하고 잘 살아가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요셉의 인생길을 보면 그의 두 아들의 이름으로 요셉의 인생길이 요약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잊혀짐과 번성함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쓰임받기 전에 어렵고 힘든 잊혀져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므낫세에 잊혀져야 되는 시간에 반드시 잊혀져야 됐던 또 하나의 것이 있습니다. 요셉 자기 자신이었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일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 시간에 잊어야 됐습니다. 끊임없이 므낫세의 시간 동안에 요셉은 나를 지우고 하나님을 세우는 그 시간을 보냈어야만 됐을 겁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온전한 에브라임의 시간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죠. 온전히 잊혀지고 버려져야 온전한 풍성하고 번성하는 시간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그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정말 유명한, 다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아는 아주 유명 인물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물세례로 유명한 사람이죠. 세례 요한에서 세례를 빼버리면 더 이상 세례 요한이 아닌 거죠. 세례를 빼면 거의 시체죠. 제자들이 어느 날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투덜거립니다. 선생님과 만났었고 선생님이 자주 이야기했던 그 예수가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로 가고 우리에게는 잘 안 옵니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아니 세례는 우리가 원조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세례 요한인데 사람들이 원조를 몰라보고 예수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다니까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를 예비하는 사람이다. 신부를 얻은 것은 신랑이지만 나는 그 목소리만 들어도 함께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노골적으로 번역하면 그는 성공하고 나는 망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망하다니 뭘 그렇게까지 하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내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고백이 나와야 연단이 정말 끝납니다. 내 인생에서 예수님은 성공하고 나는 망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세례 요한의 말을 보니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남의 결혼식을 가끔 갑니다. 결혼식에 갈 때 나름 좋은 옷 입고 예쁘게 꾸미고 가지만 아무리 예쁘게 입고 가도 나보다 더 예쁜 사람이 있죠. 신부도 있고 신랑도 있습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절대로 내가 아무리 예쁘게 입고 가도 주인공이 내가 될 수가 없죠. 결혼식에 갔는데 신랑 신부가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결혼식이 너무 근사하고 멋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쁘다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부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나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으면 질투나네 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 수 있죠. 남의 아름다운 결혼식을 보고 그냥 기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럽다는 생각이 1도 들지 않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부모님이겠죠. 부모님은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신랑과 신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죠.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인생길에서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이 인생길이 제가 너무 기쁩니다. 그 기쁨으로 제가 충만합니다 라는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이 고백이 있어야 온전한 요셉의 에브라임의 시간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원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성공하는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요셉도 그의 인생길의 간증을 두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로 시작돼서 에브라임으로 끝나는 인생길이었죠. 잊혀져야 번성한다는 겁니다. 므낫세 하면 에브라임 한다는 거죠. 내가 쇠하면 그리스도가 흥한다. 같은 얘기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요셉은 바로왕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자기 이름을 지웠을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잊혀질수록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을 그의 연단의 시간 동안에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쇠할수록 하나님이 흥하고 그것이 내 인생이 성공하는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오늘 7년의 흉년이 과거의 7년의 풍년을 기억나게 하지 않는 그 애굽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근데 사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의 흉년 이후에 7년의 풍년이 오면 그 풍년을 경험한 사람은 흉년을 잊어버립니다. 요셉의 삶은 흉년의 므낫세 시간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그의 인생에 풍년의 에브라임 시간을 하나님이 나중에 예비하셨습니다. 그 풍년의 시간으로 흉년의 시간을 잊게 만드셨다라고 오늘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보통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므낫세의 시간을 먼저 보내게 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에브라임의 시간을 예비하십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므낫세의 시간이나 에브라임 시간이나 모두 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독이고 우리의 코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므낫세의 시간을 온전히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온전히 훈련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에브라임의 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므낫세의 시간에 온전히 나를 잊고 하나님을 세우는 그 훈련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에브라임 시간에 그래야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번성할 수 있습니다. 내 방법을 잊어야 하나님 방법으로 번성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전히 므낫세에서 에브라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만 알아들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므낫세 하면 에브라임 한다.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